여상의 성광 눈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시하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1장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예레미야 1장을 지금 5번째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 1장에서 빠뜨린 부분, 요건 꼭 해야 되는데 빠뜨렸다. 계속 입에서 자꾸 이렇게 나오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못한 거. 마지막 절에 있잖아요. 마지막 절에.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하는 이 구원, 구원이라는 거예요. 표현이. 1장을 통해서 열방의 선지자, 대한민국, 남북한, 한반도, 열방의 선지자로 삼았다. 그것은 열방의 선지자 모든 나라를 구원시키는 일에 도구로 삼는다. 가능하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장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이 있다. 그 부분을 두고 그거 준비만 끝나면은 끝나니까 자연히 이거는 이루어지는 거니까 앞부분을 강조했는데, 준비하는 과정만 이렇게 이제 우리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어떤 자세로 가지고 국가 정치라든지 개인의 자세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거냐, 그걸 했는데, 그렇게 준비한 목적이 뭐냐 이러지. 왜 그렇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느냐? 열방의 선지자 되기 위해서냐? 실제는 열방의 선지자라는 것은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구조, 준비하는 모델, 이게 열방의 선지자고, 열방의 선지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은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모든 나라, 모든 국가,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한 거예요. 구원시키기.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모습이 열방의 선지자라고 우리나라 사람을 부르듯이 우리 민족을 앞으로 이 구호가 인사로서 법으로서 정해될 것으로 나아가 보듯이, 그렇게 인사하는 민족을 통해서 구원되어지는 모든 인류, 모든 백성들의 모습이 뭐냐? 가장 높은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는 그 상경,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이 모델이, 이 모양이 지향한다는 거예요. 인류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렇게 된다. 그런 것이 인류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는 찌른 자도 본다 그랬거든. 그를 찌른 자도 보리라 말씀했어요. 원수가요, 우리 인간들 세상에 원수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인간 대 인간끼리의 원수는 것은 이것 자체를요 두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 어떤 국가, 어떤 나라, 형편, 여러 가지 형편 다 옮겨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구원의 대상자로서 우리가 그걸
열방의 선지자의 자세로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계속 선포되어지고 정책이 나가져야 된다. 그게 자세라는 거죠. 근데 요 내용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단어는 그런 걸 통해서 열방의 선지자 구원해서 우리를 가는데, 지금 실제 상황은 예레미야서 1장의 상황을 우리가 연결해서 구원이 되어질 때, 구원을 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과는 그럼 어떤 관계로 나가느냐, 요 내용을 우리가 풀어나가야 돼요. 이스라엘과요. 이스라엘은 그럼 도대체 뭐냐?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이야. 예레미야 선지자, 이스라엘 사람, 또 이스라엘 사람이 1945년에 회복, 그리고 온 인류와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떤 관계냐? 요 설정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일단 본문부터 이 구원의 관계에서 나올 적에, 이 구원이라고 할 때는 본문에 보면은 너를 구원입니다. 너를 구원. 예레미야를 구원이라니까. 우리는 지금 단어를 붙잡고 열방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로 보는 건데, 대한민국이 열방의 선지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구원하겠다라고 할 때 그 구원을 우리는 열방의 선지자로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도구로서 쓰임 받는 거예요. 이런 어떤 변화와 또 같이 가는 것에서 발전하는 이런 일장에 대한 내용에 이런 어떤 도약하는 부분들, 그리고 적용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서 되느냐, 이런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돼요. 우선 이 본문에서 나오는 너를 구원이라 할 때, 예레미야는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이잖아. 이스라엘 사람인데, 오늘 여기 보니까 너는 가서라는 게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서라는 말씀이 있는데, 다음 2장에 나오는 2장 2절에 가면은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해요. 요걸 내가 좀 아직 가는 건 아직 안 나왔어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지금 구원받아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 환경에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한테서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지금 바벨론에 포로되어지는 사건이 지금 시드기야 11년 5월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 사로잡히는 때에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구원될 수 있는 사로잡히는 데서 벗어나는 방책을 발표하든지, 안 그러면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렇게 하면 나라가 안전될 거다, 이런 언어가 나가야 되는데, 북방의 예루살렘에서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라든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듣는 대로 바벨론 포로 가서 잡혀서 잘 살아라. 거기서 잘 살아라. 그리고 70년 되면은 구원할 것이다. 70년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70년 동안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잘 살아라 이야기해요. 전쟁 상황이라 지금. 전쟁 상황이고 막 죽이는데 바벨론 포로라는 게 어디 뭐 장난하면서 속꿉장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데서 멀리
잠깐 뭐 어디 하루 이틀 만에 가는 그런 것도 한 달, 몇 달이 걸리는 거예요. 몇 달이. 수개월이 걸리는 거죠.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옛날에 남쪽에서 한양에 과거시험 올 때 과거시험 2조 시대 그때 걸어와서 걸어가는데 한 달이죠. 한 달. 왕복 한 달. 오는데 보름, 가는데 보름. 한 달이라 한 달.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는요, 길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것도 참 내가 자유롭게 가다가 좀 쉬고 할 때는 그런 어디 여행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가는데 가는 길에 살고 산다 죽는다 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데에 거기서 가서 살아라. 그런 이제 예언을 하게 된단 말이야. 지금 요 상황이. 선지자가 참 나타난다는 것은, 선지자로서 나타난다는 것은 일단은 백성들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회가 영 마참 거리를 두려고 하는 이런 어떤 직책이 선지자인데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지금 권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그 예레미야의 입장이 얼마나 딱한지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지 않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에 17절에 여기 정말 참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 이게 우리가 해석하는 데서도 어떻게 해서 이런 표현을 하나님이 하셨을까 할 정도예요. 17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둥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고하라. 말을 해라는 거예요. 말을.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그들 고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지 않은 일 같으면요 이렇게 말씀을 안 해요. 이 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하는 것 자체가 열방의 선지자 일을 하는 것 자체가요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두려운 일. 두렵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 있는 내가 벌써 두려움을 느낄 일 같으면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그런데 이 두려워 말라고 보통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내가 너를 복중에 지었다. 보통 그 말씀은 그래 나오잖아요. 두려워 말라. 그런데 두려워 말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하고 바로 두렵건대 요거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을 수 있나? 없어요. 하나님이 뭘 때문에 두려워하겠어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분명히 예레미야서 1장 17절에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내가 너로 굉장히 이 표현이에요. 두렵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두렵다는 것에 대해서요.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없어요. 여기만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울지 그 직무가 얼마나 이행하기 힘든 상황인지 심지가 견고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시면서 심지가 굳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이거는 내 일을 할 사람이다. 제사장이 일하는 여러 가지 그 가문에서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고 나름대로 택하고 복종해서 택하고 훈련시키고 오랫동안 제사장 훈련으로 해왔던 자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는 거 아니에요. 선지자적인 요소
예레미야로서 쓰임받아야 될 선지자 요소를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여러 방편 여러 가지로 가지고 훈련을 시켰는데, 이 일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반드시 나타내야 될, 선포되어야 될 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이것이 주어지지 않고 예레미야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중에, 내가 명하는 내 말을 그들 앞에서 구하는 중에 사람들로 해서 두려움을 받고 이 선포되어지는 일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 내용에 하나님은 지금 마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것은 예레미야 자체에 대한 한 인격자, 그냥 단순하게 그 어떤 추정을 여러 분대로 할 수 있는 그 방향을 줄여서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두려움을 당하게, 굉장히 말이 어려운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두려움을 당한다는 건가? 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두려움을 당한다는 건가? 말 자체가요,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이 예레미야서 1장 17절의 이 표현이 굉장히 어려운 표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하나님,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이게 절대 잘못이라. 그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마음을, 예레미야의 자세를, 예레미야의 그 어떤 한 개인의 사명 앞에서 그 처절히 고민하는 그 고민 앞에서 하나님이 나타낼 수 있는 마음이란, 그 고민을 하나님 앞 고민하고 있는 예레미야 자체를 미리 참 마음 아파하는 그 표현으로 보는 거예요. 두렵군데라는 것이. 그런데 그 두렵다 하는 이 말하는 이 표현에서 우리 인간들의 말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우리의 말이 한계가 있어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지, 그 중심에는 사명 앞에서 쩔쩔매면서 그러나 그 사명을 끝까지 감수하는, 하나님이 복종해서 지었고 훈련시켰던 그 이 일을 맡아 나가야 될 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수행해야 될 그 일을 수행해 나가는 그 어떻게 보면 처절한 몸부림, 그것을 하나님은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마음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요 17절에 있는 이런 표현. 그러니까 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천년 이상 훈련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절대 이런 말이 나올 수 없어 라고 볼 수 있는 그 상황과, 하나님이 보냈는데 그 보낸 것에서 중간에서 예레미야의 고민들, 갈등들, 이 어떤 뭐랄까 안 맞는 거, 뭔가 그 연결은 하려는데 안 되는 거, 제가 공사하면서 느꼈잖아요. 제가 예를 들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난방을 하려고 태양열로 가고, 이번에 한번 내 나름대로 구상한 태양열 가고 난방을 하려고 밖에서 쓰던 그 엑셀 29경 엑셀을 천장으로 다 씌워서 작업을 하면 구멍이 뻥뻥뻥 나가 있잖아. 하는데 기존에 쓰던 기라서 잘 들어가겠지 하고 뭐 했어요. 다른 건 다 됐는데 이게 쓰던 기라니까 이게 그 파이가 늘어난 게 그 중간에서 이게 그래서 자르고 아무리 끼워 넣어도 그 노쇠 그 이음새하고 그 링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그것조차 안 들어가네. 그건 흘렁흘렁 잘 들어가는 거거든. 일단 거기 들어가야 또 이음새하고 해서 이 쪼그듯이 하고 나사식으로 해서 쪼은기 들어가는데, 뭐 아무리 어떤 방법을 해도요 이게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자르고 또 자르고 또 자르고, 나오는 쪽에서 워낙 길이가 길어 천장을 이름이 설치하기 때문에 나오는 쪽에서 이어 보니까 들어가는데 이쪽에서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르고 해고 했는데도 안 돼가지고 나중에는 뭐 토치도 하고 열도 막 가하고 막 했었는데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뭐 어림도 없어. 얼마나 힘을 썼는지, 얼마나 그거 이어보려고. 요 개념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 한 명 붙잡고 요렇게 하진 않는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이 그러고 70년의 세월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 통만 이야기하는 거 통만 이렇게 해라. 70년간 살아오나 나머지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 그거 되기 전에 70년 있을 일을 갖고 지금 가면 어떻게 하고 이렇게 된다. 일일이 설명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설명해야 소용없는 일이에요. 전쟁은 지금 나가고 지금 막 사람들 막 죽어가고 있는데 그 70년 후를 설명을 다 하고 있어봐야 그거 알아들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빨이 안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섭리 속에 또 이 에레미야가 하는 일 이걸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시는 연결은 돼야 되는데 연결해야 되는 분명한 이 일은 주어지는데 중간에 예레미야라 하는 이 과정을 한 사람을 하나님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 그게 두렵건데 예레미야를 걱정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사역 앞에 안 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내가 전한 말을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야 될 그 사명 그것 자체가 없어도 될 내용 같으면 예레미야라 하여금 안 해도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두렵군대라는 말 안 써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나타내야 되는 예레미야서의 자리 예레미야서의 자리 예레미야가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자리 그리고 이사야서 다음에 나오면서 선지서로서는 두 번째 이사야를 다음으로 성경의 장절이 많잖아요. 예레미야가 53장까지인가 되어 있는 거. 예레미야 52장이네 52장. 그 다음 또 예레미야 애가도 있고 예레미야 애가도 5장인가. 그 많은 분량으로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오는데 요 안타까운 여기 이제 나오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런데 우리 오늘 여기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예레미야가 구원되어지는 이 상황이 바로 우리 민족이 받아야 될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나아가는 그러면요 전 세계 인류를 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전 세계 인류를 품을 수 있는 훈련을 해왔느냐? 말은 했어요. 말은 했는데 그 말을 하면서도 인류를 품어야 되는 말로 전혀 연결 안 하고 부활 통일 시대에 대해서 목사 한 사람이 지금 남기는 말 한마디 가지고 온 인류가 이게 가야 된다. 대한민국 사람이 한 명, 두 명이라서 모아놓고 이야기할 형편이 되나요? 이게 가능하냐? 5천만인데 10,000만 자리 앉혀도요 팍팍한데 말 듣는 사람은 불과 몇 명 안 돼. 다 모아놓고 이야기해도. 그런데 5천만 명 또 이런 말이 전해지는 중에 듣도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을 건데 다음 자손들이 나오고 대대로 가는데 이 민족을 열방을 구원하는 모든 사람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의 하나님이 쓰시는 열방의 선지자로 쓰임 받겠다 할 때 이게 가능한 이야기 그냥 듣기 말하기 좋아서 하는 말로서 끝나는 그야말로 그런 말도요 이런 건 생뚱맞아도 한참 생뚱맞은 거예요. 도무지 앞뒤가 안 맞고 어째 보면 참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말이라. 그러나 이런 말이 이 내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자리와 지금 현재 우리 민족의
한반도의 자리가요 같은 거예요. 설정을 하고 그렇게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것이 과연 가능하냐? 가능하냐? 아까도 해석 자체가 우리 민족을 해서 해석을 낼 때 이게 가능하냐? 저는 참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입장에서니까 당연하게도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면 제가 이야기는 안 하죠. 여러 가지 흔적, 여러 가지 내용들 우리가 하락하면요 불가능해요. 우리가 생각하면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절에 그들이 너를 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치나 예레미야를 치나 어렵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를 구원하겠다 이 말씀이 지금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은 중간에 있는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여기 하나 중간에 너를 구원하리라 하는 중간에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여 임마누엘이 임마누엘 우리가요 이거를요 이 표현을 잡고 해야 돼. 이 표현을 우리 힘으로는 절대 못해요. 내 힘으로는 이것이 되어질 거라 말 한마디도 할 수 없어.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여 임마누엘 예수님을 임마누엘 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런 뜻이 임마누엘.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이 성천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내가 보낼 자를 보낸다 임마누엘 하기 위한 임마누엘 되기 위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에서 몸으로 함께하지 아니하고 몸은 제한되어 가지고 환경과 공간과 시간이 이게 제한되어 있는 우리 몸은 그러나 몸은 제한되지 않으면서 하나님 되시는 성령님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성령님을 인정해라.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이 없다. 오늘 요 말씀이요 우리하고 완전히 대한민국 사람으로 하여금 전 인류 가운데 열방의 선지자로 가는 데에 분명한 힘으로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용서함이 사심이 없다. 그 내용이 대한민국 사람으로 하여금 열방의 선지자로 나가는데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흔적을 우리가요 부러지면 되는 거예요. 부러지면 붙잡으면 된단 말이야. 그 내용의 표현이 우리나라 말로 한글로 하나님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이것을 우리는 자꾸 의식적으로 자꾸 바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천국은 침노 당한다. 천국은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가지려고 하면은요 천국이 없는 게 아니고 가지려고 하면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것이 천국인데 사람들이 천국을 있어도 없는 거로 본다는 거예요. 없는 거로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내가 가지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누리지는 게 천국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임마누엘 하나님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기만 하면 성령님으로 인정을 하고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그 존칭과 하나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만드신 분 그 자리에서 인정하는 그 단어 하나 얼마나 좋아요. 이 단어 이렇게 간단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인격으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존칭으로 나타내고 신으로 인정하면서 말이죠. 간단하게 그 속에 임마누엘 되어지시는 그 표현을 하는 언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복종에 짓기 전에 벌써부터 우리 개인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언어가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와서 언더워드를 통해서 나타나는지 어떤 간에 성경을 번역하는 중에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우리는 지금 현재 쉽게 쓰는 이 하나님이지만은 성경을 번역하는데 외국어로 되어 있는 어떤 엘로힘이나 아도나이라든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영어로 God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한글로 가지고 신에 대해 표현을 하려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간단한 말 하나라는 거, 요거 그 가드라고 하는 이 단어를요, 영어로 이 가드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영어로 할 때 고민을 했거든. 번역을 하면서, 영어 번역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한 분뿐이라는 걸 표현할까 할 때 God 하면서 앞에 대문자를 쓰는 거 아니야. 대문자 소문자 구분을 이 신에게 할 때는 아주 엄밀하게 엄격하게 적용했던 거예요. 그 당시 우리 영어 성경 번역할 때, 우리나라 말로 한글로 번역할 때 영어 성경을 킹 제임스 버전의 그 부분에, 그러니까 일반 말이면서 우리 한글 말은 그런 어떤 대문자 소문자 쓸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대문자 소문자하고는 절대 구분이 안 되는 거거든. 알파벳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 하잖아. 한 개라는 한 개. 그 하나에 우리는 또 다른 언어가 다르게 해서 존칭어가 항상 따라가냐. 존칭어. 요 특별한 이 표현들. 우리 구조가 그래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존칭어가 따라가냐. 다른 나라 사람들은 존칭어 때문에 우리나라 말을 어떡하는데 우리는 존칭어 쓰는 게 너무너무 쉽잖아요. 거기에다 붙은 것이 하나님이라 붙은 거예요. 우리가 이조 세종대왕도 미처 이것을 만들지 못했던 단어, 이런 거 있는지도 모르고 있던 단어, 그냥 한글만 만들어놨는데, 창제되어 있는데, 이것이 국가간에 쓰다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성경을 번역하는 중에 하나님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일반 시중에서는 도대체 하나님이 맞느냐, 이 고민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이 오묘한 뜻이 있는 이 하나님을 함부로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이건 뜻이 어떻다 해서 하느님으로 부르자, 하늘님으로 부르자 왔다 갔다 하는 게요. 천국을 가지고 마치 손바닥 안에 있는 장난감처럼 천국으로 보지 아니하고 장난감처럼 보고 있는 그런 언어놀이를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붙들면요 반드시 이게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에 되어지는 어떤 사역을 맡기는 딸 천방지축으로 살던 딸을 시집 보내는 부모님의 마음이랄까, 아끼는 그 참 딸이 시집 가면은, 요즘이야 시집 가면 부모 형제 자주 만나지만 옛날에 시집 보낸다 하면 그거는 남이 되는 거 아니야. 남이 자기 안에서 살던 그 딸이 그 참 귀엽게 살던 딸이 나이가 되어서 또 계속 둘 수는 없는 기고 보내는데, 집에서 무남동녀로 길렀으니까 얼마나 참 했겠어요. 결혼 이런 생활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비교되어지는 이 어떤 상반되어지는 환경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가정에서는 너무너무 고이 자랐는데 시집 보내나면 어떤 보호 대책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내는 부모 마음을 표현한다 그럴까.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또 그것이 또 그에게 어떤 딸에게는 그런 삶이 있어야 한 인간으로서는 당연한 어떤 또 길을 걷는 거니. 이런 마음이 섞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두려움, 우리의 또 열방의 선지자로서 걸어가야 될 걸음에 나타나는 수많은 내용들. 이게
한두 시간 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이제는 결국에는 모든 인간들은 구원되어지는 것은 분명하다. 구원되어질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구원되어지는 과정에서는 그만큼 누군가는 땀을 흘려야 되고 누군가는 참 어머니로서 시집간 여자가 처음에는 막 참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고 어쩔 줄 모르고 살아가다가 하나하나 틀어가면서 그 가정에 모든 어떤 중심되어지는 하나의 인물로서 어머니란 자리가 그에게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어쩌면 결혼하기 전에 어떤 삶에서 결혼하고 난 뒤에 그 풍파, 그 풍랑들 이거 비교하면요 어쩌면 참 한스러운 인생이라 하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왜 여기에 시집 와서 이렇게 보지만은 그러나 그 가정에서 자녀들과 남편과 또 그 우때로 내려온 어떤 여러 가지 계율의 가계에서 인한 그 엄마의 존재라는 것은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환경의 자리가 바로 열방의 선지자로서 구원을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결국 그것을 가지고 내가 우리 민족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내가 천국을 타치하듯이 우리 거로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이 자세가 인류 가운데 필요합니다. 아무튼 필요한 용은 일단 두 개나 넣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구약에 있는 내용인데 이게 대한민국 사람이 이거 우리 에레미야 수 자체를 우리 민족의 글로서 받아들이는 게 과연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런 걸요 논리적으로 여기에 성경 해석적으로 그 문자적으로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요거는 바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논리적으로 해갖고는 이거는 어림도 없는 거지. 언제 대한민국이 나올 거라고 예레미야가 이런 걸 표현한 거는 어림도 없고 상황 자체 지난번 1장 갈 때도 지금의 상황 그리고 부활통일 시대라고 하는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로 들어오는 이런 관계들 이건 또 대한민국 목사로 하여금 이런 환경이 되어진 거 벌써 1장에 여러 번 이야기했으니까 그건 연결해서 자꾸 듣고 자꾸 하면 되고 요걸 하려고 건 제가 두 가지로 제 사례를 이야기하겠어요. 제 사례. 늘 항상 자주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아무것도 모르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말인지 3학년 때가 돼서 그랬는지 그때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이 부흥회인가 뭔가 했는데 우리 학생들 대상으로 강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에서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어림도 없지. 지금하고 비교하면 생각하면 생각도 안 되죠. 아는 길이 있을 수가 없는. 근데 그때 제가 생각하기를 나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이게 2단이 어떻고 3단이 어떻고 이런 거 다른 교단하고도 어렵고 믿음이 뭔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내가 그때 그랬어요. 속으로. 내가 그거 모른다 그래갖고 비평하고 거리를 둘 게 아니라 저 앞에서 저런 훌륭하게 공부한 사람들도 저렇게 알리고 있는데 천국에 대해서 알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고 있는데 내가 뭐 한다고 뭐 아는 게 있다고 반대하게 되느냐. 차라리 아무것도 그 중간에 생각하지 말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린다 해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표현했다니까. 마음에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자. 드린다. 그거 하고 났어요. 그전에도 제가 교회 생활을 쭉 했지만은 지금까지 그랬더니 그거 하고 나서 지금까지 교회 밖으로 나가본 일이 없어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만 생활해 왔던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못하거나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실수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엉뚱한 거 해갖고 얼마든지 짓한 대로 하여튼 사람을 죽일 일도 내가 기술 쪽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죽일 일까지 사고로, 기술적인 사고로, 그게 잘못 알게 된 거예요. 잘못 알아갖고 시행한 거. 여러 가지가 시행착오 많아요. 근데 그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붙드는 그 생활은요, 제가 견지를 한 거예요. 끝까지. 지금까지 그래 해온 거예요. 요거 아까 그랬지만,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천국은 침노. 사업이 좀 하다가 잘 되는 시점에서 부천에 있을 적에, 경기도 부천에 있을 적에, 서울의 고척상가, 고척공구상가가 있어요. 아무 가게 하나 없는데, 뭐 너무 철공소에 2층에 가게를 얻어갖고, 거기에 빈대라 그러지 조금 월세 주면서 이렇게 있는 그 사무실 하다가 고척공구상가를 제가 2개를 매입할 정도로, 이게 쫙 컸다니까. 그거 대단한 거예요. 비교라는 건. 그런 때에 저를 통해서 신학을 해야 된다 하는 이 메시지 자꾸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신학을 해야 될 것 같으면은 내한테 사인이 와야지. 왜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막, 처가 그래서 사무실을 같이 보고 있었는데, 처가 안 오더라고. 출근 안 하더라고. 내가 사무실을 해야 된다고 막 그래 하니까, 2개나 지금 버려놓고 지금 기대 부풀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하도 안 되니까 좋다 그럼 내가 한번 기도원에 가보겠다. 내한테 사인이 와야 되니까. 가겠다 하고 이제 오늘 저녁에 토요일인데 가겠다. 그걸 표현을 했어요. 다음 주 내가 간다. 그러니까 집에서 처가 되게 좋아하고 그랬다고. 그날 밤에 토요일 저녁에 토요일 저녁에 했죠.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준 사인이 있어요. 꿈에. 이번 예레미야 또 내가 꿈을 이야기했는데. 그래 그 꿈대로 내가 다음에 일어나서 다음날 내가 가야 될 사명이 분명히 내가 가야 될 이유가 있고 목회해야 될 사명이 있는갑다. 내가 그 식구들한테 또 이야기했어. 근데 내가 그랬어요. 왜 내가 목회자 돼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목회자 삼아야 되는지 내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 그거 알러 가는 기고 가야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이미 내가 오늘은 결정했다. 그래갖고 왜 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내가 약속한 대로 기도원에 간 거예요. 알 수가 있나 내가. 산에 올라가서 옛날 사람들 나무뿌리 잡아라 해서 또 그런 신용도 해보고 그건 부질없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산등성에서 앉아서 햇살이 있는데 거기서 평평한 데서 기도한다고 도대체 왜 내가 목회해야 되느냐 고민을 하는 거예요. 답을 좀 알아야 되는데 가야 되는 건 분명하고 이제 내는 근데 왜 가야 되느냐 하는 걸 내가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지금 다른 건 다 지금 안 되고 있는 데다가 지금 잘 되고 하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더 눈에 보이는데 내가 왜 느닷없이 이때에 목회를 해야 되느냐. 마음에 딱 오는 것이 뭐냐니까 그때부터 확 바뀌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요. 마음이 딱 드니까, 그런 표현이 평소에도 많이 있잖아. 성경을 열어보면 있잖아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딱 하는 느낌이 탁 오는 거예요. 어디 음성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반전이라, 반전. 늘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는데, 느닷없이 그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거 다 접어놨고 기도원도 이제 있어야 필요 없다. 그래갖고 기도원 있어야 될 시기 그건 날짜를 어째 채웠는지 어쨌든 그거는 억지로 채웠는지 모르면 그거 하나 딱 들은 그것이요. 마음이 들은 그것이
나로 하여금 목회길에 사랑한다고 나를 보낸다면 내가 뭐 때문에 못해야 될 이유가 뭐 있냐? 그냥 뭐 사무실 다 정리해버리고 밤에 신학 다니면서 낮에 회사에 화장실 청소, 또 그것도 안 돼갖고 변기가 화장 청소고 우유 배달, 새벽에 우유 배달, 생계가 유지해야 되니까. 돈은 사업을 하다 그만두니까 돈은 말이야 들어갈 때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근데 딱 그만두고는 막 방향을 돌렸어요. 오늘 지금 이런 말씀하는 자체가 고통 없이, 또 지금 현재 우리 있는 위치가 그렇잖아요. 현재 있는 위치가. 남들 보기에는 내놓으라 할 정도로 아니야말로 사람이 막 출입이 많고, 출입 많으면요 절대 이런 표현이 안 나와요. 사람 관계가 얼마나 복잡한데 그거 신경 쓰느라고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내용들이 통제가 되어 있는 환경 속에서 내가 지금 개인 회생까지 지금 신청해도 안 되는 정도로 굉장히 신용도가 지금 떨어져 있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내가 걸어오는, 아무것도 모를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온 내 걸음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처한 환경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집어여도요, 모든 사람이 그보다 나으면 나았지. 아무리 몸이 아프고 아무리 한다, 비교가 안 돼요. 내 걸어온 걸음 속에.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렇게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이 어마어마한 자리는 결국에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붙들면은 성령님이죠. 그게 성령님을 인정하면은, 성령님을 인정하는, 내가 그런 환경 속에서 성령님을 인정하면은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인정하라라고 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고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거기에서 모든 인간들이 통일이 되어지는. 근데 아까 이제 이스라엘의 자리가 뭐냐? 대한민국에서 이스라엘 자리는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에서 우방이 없다 그랬어요. 우방이. 근데 우리의 우방은 유일하게 이스라엘로 해야 돼. 이스라엘로. 이스라엘도 우방이 많은 것 같으나 이스라엘도 우방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우리가 우방 삼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통해서 내가 너로 임마누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있듯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으로 통해서 이스라엘이 우방으로 잡아야 된다. 대한민국 사람에게 있어서 지금의 우방, 이건 군사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이런 건요 항상 변동했어요. 그러나 열방의 선지자로 나아가는 데에서 우방은 유일하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도 유일하게 우방은 대한민국이에요. 피차간에 이것이요 교례가 되어가지고, 이게 전 세계 인류를 통해서 전쟁으로 인한 이런 고민 갈등 속에서의 세계 만국의 열방이 아니라 전쟁을 없애버리고 인류의 공존,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무릎 꿇게 만드는데 이스라엘과 한반도가 힘을 모아야 되는 두 축이란 말이에요. 두 축. 약인과 보아스와 같은 그런 자리가 있다. 오늘 우리 개인을 하나님께서 전도자 만들어 가시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모든 교회가 하나로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국민이 전도 국민으로서 되어지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